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한산이라는 영화는요, 1592년 4월에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후에 단 15일 만에 일본 왜군에 의해서 한양을 빼앗기며 왕이 도망감으로 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왜군 73척의 배를 학익진이라는 전법을 통해서 대파하여 승리하였던 전쟁, 여수 통영에서 일어났던 전쟁, 이것이 한산대첩이라는 그 내용이고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요즘 이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영화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를 비판한 것이요, 또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기에 급해 도망가는 관리들과 달리 목숨 걸고 단 12척의 배와 초란 군사로 73척의 왜군을 물리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요,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나라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역사라는 건 가령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순신 한 사람을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하여 후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역사와 그 주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기록하는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보고 있는데, 그 관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 성경은요, 한 개인이나 국가가 여호와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국가를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분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그의 아버지 선대 왕인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되어서 죽자 8살이 된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야 왕이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18년이 지난 후에 26세가 되던 해에 서기관 사반을 보내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만 뿐만 아니라 성전은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배우는 언약 공동체의 이스라엘 중심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곳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우리가 전체 읽지 않았지만요, 22장 23절을 보면 요시야 이전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우 경노하셔서 진노하겠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형식적으로 성전을 출입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자기의 편리에 따라 우상을 섬겼고 또한 태양신을 그 성전에서 섬기는 아주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시아는 잘못된 종교생활을 완전히 개혁시켰습니다. 많은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경의 낡은 부분을 보수하고 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요, 남유다와 북왕국이 나눠집니다. 누구로 인하여요? 솔로몬 다음 세대.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유다는 2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왕은 20명 중에 8명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요, 또한 요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왕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왕들이 처음엔 잘했지만 끝에 잘못된 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요,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여러분들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여러분들 이 칭찬은요 극찬의 칭찬입니다. 좌르나 지우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나라를 부강시키고 전쟁을 잘하고 나라에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 이 왕은 8명 중에서요 3명만 이 단어가 붙었던 자들입니다. 누구입니까? 그 자들은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세 왕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야는 8살에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요 아주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사랑하는 거주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분명 이 므낫세와 아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고 말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1절에 보니까 31년 동안 평안해졌더라. 왜요? 누구 때문에요?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을 그럴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많은 사람이 죽었고 고생하고 있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와 경제악으로 인해 사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폭염과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얻었습니다. 정치판은요 그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암담합니다. 이때 이순신처럼 요시야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요시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요, 요시야는 정직한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상황은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행한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증거로 왕이 된 2년뿐이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 아몬이 암살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두들
나라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여러분들 8살 먹은 왕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망할 줄 했던 나라가 요시야로 인하여 31년간 평안히 다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요? 요시야 한 사람이 있나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31년간이나 늦춰졌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가정이, 내 나라가, 내 교회가 망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살았다는 이야기. 어떻게 해요? 정직한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이 정직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리는 귀한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라는 것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불법 유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유턴에서 돌아가야 하는데 한 1km를 더 가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다 이렇게 행한다고, 과거의 행습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 아몬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정직한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예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모든 초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잖아요. 이 말씀에는요, 환경이 이래서 내 나이가 이래서 누구 때문에 라는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가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여서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탓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요시야가 등간 나이가 몇 살하고요? 8세라고요. 그러면서요,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8살밖에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무슨 가요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맞나요? 어저께 제가 이거 틀어봤는데 음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나이가 어떻건 신앙생활에 딱 좋은 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젊던 간에 늙던 간에 나이가 많던 간에 어리던 간에 지금 나이가 가장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나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신앙생활을 딱 좋은 나이인데, 신앙생활을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 같이 고백할까? 시작. 내 나이가 어때서 신앙생활을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요, 내 나이, 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더워서, 비가 와서, 손님이 와서,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핑계를 대며 예배를 빠지고 헌신의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73척의 배를 어떻게 물리쳐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시아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아버지 아버지도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주저앉았다면, 내가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으라고 주저앉았다면 유다는 그 시로 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에 31년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면, 이 정직이란 우리가 원하는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운 프랑스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설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입니다. 여기에 프란츠라는 초등학생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에 점령당해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 프랑스가 독일에 함락되었습니다. 이때쯤에서 이 프란츠라는 학생이 학교에 재미가 없어서 수시로 땡땡이를 치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날도 학교 가기 싫어서 늦잠을 자고 늦게 학교에 도착했어요. 딱 교실에 도착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늦게 왔는데 선생님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어른들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앉자 선생님이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입니다. 모두들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이 프란츠도 그 말을 듣자 모든 관심이 선생님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동안 내가 프랑스어를 수업 듣지 못했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어렵던 프랑스어 수업이 그날따라 그렇게 쉬웠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이야기한 것입니까? 프랑스어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시아가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 성전에 보내며 이르시되, 오늘 여기에요 18째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8째 해란 무엇이냐? 왕이 등극한 후 18째 해라는 것입니다. 그 26살에, 그의 나이 26살에 서기관 사반을 보내서요 성전에 사반을 보냅니다. 그리고 엉망이 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게 만듭니다. 모든 백성에게 헌금하게 만들어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많았던 모든 산당을 다 없애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8째 해라는 건 뭐합니까? 오늘 2절 3절을 보니까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했어요. 그러나 예배에 성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멸망시키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시키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고 있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시아는요 모든 백성에게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무너진 성전에 관심을 가졌고 수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오늘 요시아는요 정직히 행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 흰남노로 인하여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비가 교회에 새지 않았는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많이 나오지 않고 많은 집사님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은 어떠한지, 또한 교육관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비록 늦었지만 그가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사람 꺼지면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자신의 가정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어린아이가 프랑스어가 어려워서 재미없었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재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天것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사랑하며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세계를 품는 대형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였습니다. 제가 부산 교회에 있을 때 술을 정말로 좋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집에 값비싼 양주를 이 진열장에 이렇게 모셔두고 심심할 때 하나씩 이렇게 빼먹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그 진열장이 큰지 집에 가면 딱 그 집에 가면 보이는 것이 이 양주 진열장이었습니다. 여행을 가면 그곳의 특산주인 양주를 사다가 그곳에 꼭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그분의 취미였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집에 딱 왔는데 이 양주 진열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건데 야 저게 우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참 어중간한 것을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술을 끊든지 예수를 끊든지 하겠다. 여러분들 무엇을 끊어야 합니까? 술이요? 이분이 술을 끊었겠습니까? 예수를 끊었겠습니까? 제가 술을 끊었으니까 이분의 말에 대해 말하겠죠. 이분이요 술을 다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한 명 부니까 솔직히 아깝더랍니다. 너무나 비싸서. 그래서 이 술을 다 친척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진열장으로 그 자리에서 밖에서 부셔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배의 태도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우리 아빠도 이제 예수를 믿는구나, 진정한 아빠가 진정한 예수를 믿는구나 해서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경노하며 진노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없어서요? 아니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13절이 잘못되어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진노가 크도다. 오늘 여기에서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냐?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시아가요 이 말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첫째 무엇을 하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의 율법책을 말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옷을 찢었다는 건 무엇을 표현하냐? 성경에서는요 극도로 슬픔을 표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고 백성들을 그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안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며 그가 옷을 치며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사반이 읽으니라. 그 책을 사반이 읽으니라. 그 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맹숭맹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계속해서 이 책에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둘째 줄이죠.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물으라는 것은 다시 구하다, 문의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난지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시간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거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 다윗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요,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회개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장 3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무엇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언젠가 제 발에 티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 티눈이 골치 아픈 것은요, 아무리 제가 이것을 파내어도 계속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눈약을 샀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티눈약을 바르고 굳어지면 칼로 긁어내십시오. 그 대신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잘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깁니다 라고 저한테 말해주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피가 날 때까지 그 티눈을 뽑아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티눈과 같은 나쁜 습관이나 우상이나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죄악들이 없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은 이 티눈과 같은 존재였어요. 많은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려 했지만 제거하지 못했어요. 출애굽 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려 했지만 제거하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 끝에서야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우상을 청사했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죄악들이,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지요. 저는 원하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모든 우상들을 빼앗아버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야는요, 그 마침표를 무엇으로 행했느냐?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23장 21절 23절에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에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렸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킴이니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란 출애굽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념식이요,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지게 여기는 모든 우상들을 지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이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 이 세계, 이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들이 요시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